역사에는 아주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잘 흘러가면 모두에게 행복하지만 역류하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는요, 90년도에 이 한강 뚝이 무너져가지고서 이 전부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만 이제 언덕이라서 물이 안 잠겼고 이 언덕 밑에까지 다 물이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거 물바다가 됐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물이 역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여러분이 다니는 자유로라고 하는 도로가 이게 제방입니다. 더 이상 뚝이 뚫어지지 않도록 긴 차도로 만들어서 제방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폐허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일산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물이 역류한다는 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죠. 잘 흘러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역류하면 그리 됩니다. 역사의 흐름에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역사의 흐름에 참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이지만 전체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아주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행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나라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제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만남이 계속 좋은 만남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러한 모습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의 가르침 중에 제사장의 입을 옷에 대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제사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주 긴 내용으로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단지 한 사람의 직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에봇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 그렇죠? 에봇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면 여러분한테 보낸 카톡에 보면 잘 나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5절로부터 30절까지는 흉패, 판결 흉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흉패, 가슴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15절을 보면은 판결 흉패는 에봇을 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거룩한 에봇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봇과 판결 흉패가 똑같은 방법으로 짭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인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 히브리 언어는 이제 호센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정사각형입니다. 세마포를 두 겹으로 짜 맞추었습니다. 반규비 한 25cm겠죠. 이렇게 우리 몸에 가슴에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이 흉패 표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보석이 이제 끼워져 있습니다. 보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졌겠죠. 보석은 3개씩 4줄로 되어 있는데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이제 홍보석, 황홍, 녹주옥입니다. 우리가 이 보석을 다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좋겠는데 눈앞에서 가지고 있거나 그러나 어쨌든 보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이 보석들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입니다.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구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은 다 금태에 물려가지고 다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석들을 보게 되면 이 보석은 물론 이제 이 흉패에 다 붙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거룩함을 잘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또 12진주라고 하는 보석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대한 거룩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보석에는 지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심장 부분에 가슴인데 이게 알레브라고 하는데 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잖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심장 부분에 이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애복과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사슬로 잘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거룩한 제사장이 오시고 판결 흉패도 그 에봇과 딱 붙어져 있으니 거룩한 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흉패와 에봇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제 흉패 위에 두 곳에 고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 위 여기에 고리를 만듭니다. 이 고리를 만든 이유는 견대, 어깨끈과 연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에봇의 어깨와 더 견고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고리 둘은 흉패 아래 이쪽에 또 두 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청새끈으로 에봇에 있는 끈에 연결을 또 합니다. 그래서 흉패가 결코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2중, 3중으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옥의 장식들을 이렇게 말로 하면 잘 기억도 안 나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보낸 그림을 보거나 혹은 또 이렇게 다양한 역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흉패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말씀드렸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보석이 달린 주머니를 만들어서 에봇에 달고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독특한데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놓지 않아요. 보석인지 돌인지 나무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림과 둠밈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정말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도 신탁을 위해 쓰였던 돌 같은 것을 얘들이 차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도구였음이 이제 분명하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의미한다면 우림과 둠밈은 그 판결의 선명함과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 이런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이제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그때에 우림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에 대한 이야기고, 스바냐 2장, 에스라 2장 61절에서 63절에도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판결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 성경학자들, 주석학자들이나 혹은 또 사전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림과 둠밈이 어떤 역할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개 집어넣는데 이게 어떤 역할이었을까? 그래서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제비뽑기 같은 거죠. 그죠? 제비뽑기.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있다. 그거를 드러나는 건 이제 이런 모습들을 얘기할 때 혹시 이 제비뽑기의 제비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나누고 볼 때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림과 둠밈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온전하게 알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합니다. 더구나 흉패는 심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심장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이 여겨주심,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같이 여겨주심을 그 오수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애복과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된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항상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붙인 판결 흉패를 입고 지성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에봇을 통해서도 성막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판결 흉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사실을 이 제사장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판결 흉패를 제사장의 에봇에 붙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가 보석 위에 이름이 각인되어져서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옷과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미 어깨 위에 호마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호마노가 있고 호마노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깨 견디에 호마노 12지파가 있고 흉패에도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진 옷을 입고 흉패를 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9절,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판결 흉패를 만들고 이번에는 12개 서로 다른 보석 위에다 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흉패가 붙어 있는 건 심장이죠. 거룩한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어깨 견대 위에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다 입고서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입고 들어가는 건 제사장 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기록된 흉패와 이 견대를 입고 오라고 하신 것을 잘 보십시오. 그것은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2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애복과 판결흉패를 입고 들어온 대제사장을 보고 백성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판결흉패를 입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판결흉패를 입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복과 판결흉패를 입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중보자가 없이 구원은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를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바로 중보자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판결흉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판결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있습니다. 심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29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념이라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보호하여 주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판결흥패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신나는 순간은 옆에 부모가 있을 때입니다. 엄마 아빠가 바로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마치 온 우주를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자신감을 넘칩니다. 그 자신감이 넘친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잘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풀이 죽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그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랄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호사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이고 우리의 변호사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판결 흥패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알려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굶주린 것은 세상을 알고 좀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좀 세상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좀 나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이르고 나이가 먹어도 세상을 잘 모르겠고 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어지러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다면 정말 삶의 현실을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가장 많이 상담하고 듣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좀 행복한 것인지. 근데 제가 쟤를 잘 몰라서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여서 때때로 합당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참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선물 하나 살 때도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림과 둠밈에 있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좀 표현한다면 탁월한 좋은 자라. 그렇죠? 탁월한 좋은. 여러분 탁월한 좋은 자는 건 만 옆에 있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삼국지를 아시듯이 그 삼국통일을 했던 유비 옆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탁월한 좋은 자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역사적인 산물을 만들었듯이 이런 탁월한 좋은 자가 옆에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제갈공명과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할 때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헤매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넘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빛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나아갔으며 온전함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분명하겠죠. 빛이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온전함으로 이루어진 결정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 아주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하루하루 쾌락과 허영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러냐고. 나훈아가 뭡니까?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노래에서 세상이 왜 이런지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그 어디에도 세상은 왜 이런지 답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빛이신 주님은 이 세상의 어둠이, 이 세상이 왜 이런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라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으려고 여행도 하고 자연 종교를 따르기도 하고 책도 읽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여행을 하고 수없이 많은 종교를 떠돌면서 명상을 하고 엄청난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세상이 왜 이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로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어둠 속에 살아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시므온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은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술과 성과 돈과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달콤하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어둠에 갇히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어둠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술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진 사람들.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빠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 안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돌아오는 일이 사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말씀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하실 때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통하여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대로 가시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판결 흥패와 우린과 둠밈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판결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항상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둠인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삶의 현실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항상 어려웠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신앙 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 인도하시고, 주 예수님 이끌어주시고,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